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파리의 신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하나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정령 죽습니다. 그 죽음의 역사, 아시아의 죽음과 그의 병사들의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죽음의 심판 메시지의 실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 오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열왕기하 2장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교회 전통 가운데서도 늘 자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승천 사건과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었던 2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역방향,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길갈이죠. 길갈에서 1절에 길갈, 2절에 베델, 4절에 보니까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요단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지금 열왕기를 읽고 있는 이 1차 독자들은 이 지역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는 이런 지명들을 읽는 순간, 보는 순간 이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 엘리사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은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중요 역사의 여정의 지점들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땅을 반대로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명들을 볼 때 1차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라, 세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열왕기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제 엘리야가 그 반대의 여정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이 본문의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오게 하시는 그런 장면과 위치들과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들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런 지명의 반대를 걸어오면서 이 두 사람의 여정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웁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사건이 결국은 클라이막스인 거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이야기가.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요단 건너편에서 말씀 회복 운동을, 회개 운동을 펼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요단강에 가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제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영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2장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조성하시기 위하여 이 엘리야는 결국 요단 강가로 다시금 새 언약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의 장소로 우리를 다시금 뭐하더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로죠. 베델로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르쳤던 제자 그룹.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신학생, 선지 동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선지자들의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믿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리고 왕의 군사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를 섬깁니까? 바알세불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리고 여호와가 살아계시니까 누구도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도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이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분리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연합하여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도 언제나 동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만 가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나는 간다. 그리고 누가 따라갑니까? 엘리사도 바로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엘리야가 가는, 스승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마다 제자들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오면 다시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과 앞으로 일어날 예수의 신약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자꾸 앞장서요. 내가 앞장서서 내 시간표대로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래요. 우리는 잘 기다릴 줄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는 그곳,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는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하시며 유일하시며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그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도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본다면 엘리야의 승천과 겉옷이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성경에는 신비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 승천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 데려가심이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나타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역시도 사실은 승천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 모습.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이 승천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다시 옴을 전제하고 있죠. 엘리야는 분명히 다시 왔습니다. 언제 다시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 다시 왔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은 신비합니다. 성경은 신비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지식적인 한계가 있고 현상을 보는 그 한계, 현상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밖에, 보는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데려 승천하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9절 끝에 보면 후반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갑절이라는 것은, 갑절은 그 상속법에 의하면 누가 받는 거예요? 갑절은 장자가 받는 거거든요. 장자가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이런 하늘, 해오리 바람, 구름,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구름, 바람, 하늘을 주장하는 신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 속에서는 이런 모든 이미지를,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너희는 이것을 바알세불이 주장한다고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 승천의 사건에서도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남겨놓았던 겉옷 하나, 여러분, 그 겉옷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남겨놓은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그 물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을 건너 다시금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신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입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그죠? 제가 오늘 웃두리 벗어서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우통 휘두르면,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해 보인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그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의 외적 은사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인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의 겉옷을 벗기시고 새 사람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요, 은혜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늘 현상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새로운 출애굽 백성, 새 언약 백성들을 조성하시겠다고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유명한 사건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언약의 성취와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의 삶이 아직의 사이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그 사랑의 나라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